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종욱 목사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성경 개론을 쭉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모세오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오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우 중요한 책이고 어떤 의미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뿌리가 되는 말씀이면서 또 신약 성경으로도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뼈대이기 때문에 설명이 하다 보니까 좀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지루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세오경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역사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이야기 중심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일단 읽어보시면은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말씀을 읽어 가시는데 여호수아서는 일단 바로 구조부터 볼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그 정복한 약속의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착착착 드라마들이 펼쳐지게 되고 아주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이제 그 최후의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이렇게 딱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모세 5경부터 여기까지 쭉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여호수아서가 조금 더 깊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척척척 정복하고 나아가고 뭐 이런 삼국지 같은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통독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 전의 성경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일단 우리가 쭉 읽으실 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창세기에서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장들과 함께 하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씨와 땅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씨앗,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땅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는 신의 산 언약이라는 걸로 우리가 묶어볼 수 있어요. 이 신의 산 언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크게 봤을 때 광야에서 맺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언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갱신을 통해서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이어서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밌게 읽으시면 됩니다. 재밌어요, 실제로. 되게 재밌는 책이고 작년에 제가 한 달 정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물론 한 달이라서 되게 짧긴 하지만 나름 매일 성경 그 스케줄에 맞춰서 강해 설교를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워낙에 재밌고 감동적인 구절들도 많고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통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에 다른 거는 다 오케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죠.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막 진멸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일단 성경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나?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 맞나?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거는 헤렘이라고 해서 진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서 이걸 통해서 이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 그 성전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호수아서를 재밌게 읽으실 때 한 가지 재미없다기보다 가장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드는 것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죽이라고 하시죠? 라고 하는 이 잔인성,
하나님의 폭력성 이런 것이 여호수아서에 대단히 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걸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의 성경 공부할 때 질문과 교인분들의 질문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저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답변들을 뭐 인터넷에 올렸다가 그걸로 또 뭐 공격을 받기도 하고 다른 신학교에 계신 뭐 분들에게 또 공격을 받기도 하고 뭐 저도 이제 대응을 하면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읽으실 때. 성경 읽으실 때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이건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이건 말씀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던 사람이, 아니, 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이다. 그래서, 아하,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다르구나. 라고 아예 구분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마르시온 덕분에 물론 성경의 정경화가 캐논이 빨리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건 나중에 성경이 뭐 형성사에 대한 문제고, 어쨌든 이거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래 뿌리가 깊은 문제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다룰 때 다른 부분은 크게 설명을 하거나 해설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 부분, 전쟁 아니면 진멸하라, 다 죽여라, 뭐 이런 헤렘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솔직히 미리 말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나안 땅의 진입에 대한 성격을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제 성경에 나온 그대로 군사 정복 모델로 이해를 하세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고고학적인 뭐 그런 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여기서 전쟁의 흔적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고 그렇게 나아갔고 이렇게 성경 그대로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은혜롭지만 나쁘게 얘기해서는 그럼 진멸과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얘기인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뜻인가? 그렇게 따지면은 유대인들이 이 독일 땅에서 폴란드나 이런 아우슈비츠랄지 이런 데에서 600만 명이 학살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실제로 나왔던 질문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신학적인 질문이 군사 정복 모델로 가져가면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마틴 로트라는 이제 구약학자 같은 경우는 이민설을 제기해요. 그래서 그런 전쟁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그런 전쟁까지는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이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쪽으로 뭐 이렇게 편입되거나 아니면 가나안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거나 그래서 가장 설득력 있는 이렇게 되면 가장 폭력적인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게 됐거든요.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진입과 정복을 해설할 수 있는 모델들이 독일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가장 평화로워요. 참 좋은데 문제는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성경에 아무도 이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갑자기 이민을 우리가 상상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를 연결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여리고랄지 아이성이랄지 그런 아무튼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래서 민중봉기죠. 그래서 그런 내부의 폭력, 내부의 반발과 혁명과 이제 외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진입을 통해서 이게 하나가 되어서 됐을 거다. 이렇게 해석들 하시는데 이 모든 게 다 이 진멸이랄지 전쟁이랄지 하나님의 폭력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변호하기 위해 나타나는 대단히 많은 신학적인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직접 말씀드릴게요.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성경 공부를 직접 해야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성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성들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반영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진멸하라, 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문자 그대로 믿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건데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는 그게 뭐랄까 저희 인간적인 도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 비평적 방식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런 전쟁의 흔적이랄지 결과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기도 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랄지 뭐 그런 폭력성을 단 한 번도 주장하거나 보이시지 않으셨는데, 굳이 유독 여호수아에서만 이렇게 폭력이 정당화되고 학살이 정당화되고 하는 측면을 보기가 어렵다. 그거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스라엘의 민족사적인 그 관점이 성경 기록에 투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건 저의 생각이니까요. 나중에 만나서 저희가 따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더 좋은 얘기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각자의 입장이니까요. 각자의 신학적인 입장이니까 성경 있다 우리가 시험 받아서 성경책 덮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려고 믿고 나아가는 게 되고 더 중요한 성경 읽기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그냥 다 죽여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시험 들지 마시고,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는 신화적인 세계관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뜻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또 우리의 승리를 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모델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멸이랄지 전쟁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진짜 그 막 문자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전쟁에서 보듯이 막 난민이 발생하고 막 다 박살하고 막 이런 킬링 필드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분,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과 폭력에 대한 파트 부분들은 신학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일단은 이 어려운 문제를 쓱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성서 신학자가 아닌 이상 더 복잡하게 논의할 만한 부분은 없어요. 여호수아서는 재밌는 이야기고요.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안식이에요.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창세기 때부터 이어졌던 그 약속들이 쭉 성취되는 장면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땅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옛땅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유업의 관점으로 주시는 거예요. 유업이 뭡니까? 유산.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는 거죠? 그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뭐 할 때 자식한테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에서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나의 자녀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게 영구히 이스라엘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즉 자녀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뺏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제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땅을 분배할 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과 신실하신 부분이 나오지만, 또 이게 읽다 보시면 막 땅 더 달라, 막 지파별로 싸우고 막 숨기고 이렇게 막 자료 조작하고 뭐 이런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은 항상 땅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뭐 그 땅에 들어가서 쉬게 될 것이고 뭐 자손을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땅에서 안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제 성경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그냥 내 마음만 편하다,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마음만 편하다는 게 아니라 땅이 전제가 되는 거죠. 땅이 전제되는 것. 그건 첫 번째로 기본적인 생활권의 보장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식할 때 언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느냐?
그냥 내 몸이 편할 때가 아니라 사방의 적들을 몰아낸 뒤에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방의 적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적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죽여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죄짓게 만드는 어떤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그 어떤 것, 그것들이 모두 다 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죄의 가능성이 이제 나의 앞에서 사라진 상태가 바로 참된 안식이고 참된 평안이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참된 평안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원래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그 폭력성 문제를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사기랄지 룻기랄지 다 조금 더 우리가 좀 간략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저희도 이제 이번 주에 아기가 둘째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잘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잘 더 준비하고 다음 말씀도 이렇게 개론별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앞으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